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갈라진 홍해. 갈라진 홍해. 오늘 갈라진 홍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한번 상고하시면서 말씀 속에 은혜가 되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차 타고 우리 집사님하고 정경 집사님 차를 얻어 타고 왔는데 무거운 짐이 뭐예요?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송구한데 내가 지고 가는 죄의 짐, 근심, 걱정의 보따리 이게 짐일 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짐 맞죠, 그죠, 권사님? 그것도 짐인데 섬에 있으면서 산에 올라가다가 지팡이 2개를 짚고 힘들게 배낭을 메고 삐직삐직하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참 힘들다 그러면서 가다가 하나님이 문득 무슨 생각을 주느냐 하면은 무거운 짐은 네 몸뚱아리가 무거운 짐이다. 제가 깨달은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내 육체가 이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빨리 벗어버리고 저쪽 동네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근데 집사람이 또 같이 안 가면 빨리 가지 말라네. 근데 이제 무거운 짐이 내 자신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구원이 뭐예요?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다들 입으로 아멘은 진짜 잘하시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구원이라는 게 어디까지 가야 될까? 구원받았으면 천당 가는 건 당연한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게 구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이 죄에서 건져놓고 그걸로 끝나질 않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저를 죄에서 건져놓고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애기를 낳았으니까 애새끼 하나 생겨났다. 야, 이 자식아, 이제 네 맘대로 커. 집어 던져버리면 어떡해요? 얼마 못 가죠, 그죠? 그러니까 죄에서 건져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다듬으시는데 이래 다듬고 저래 다듬고 질병으로도 물질로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성경을 가만히 쳐다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어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내 속에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시키시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잘 생각하세요. 구원받은 거는 이제 단순하게 죄에서 건졌으니까 됐다. 이것만 생각하면은 뭔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듬으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 세 분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 야곱은 성령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 속에 성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삭 속에 성자 예수님의 형상, 야곱 속에 성령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 분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대가로 치르시고 내 죄와 허물과 온전치 못한 데서 건져주셨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놨어요. 그래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태평양 바다에 무인도에다가 던져놓고 가버리면은 그 사람 어떻게 살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를 이끌어서 어디로 가느냐니까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 이게 구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느냐? 요즘 아까지 돈에 대한 개념도 그전 옛날에도 별로 없었지만은 요즘 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집사람이 늘 고생을 하는데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 같으면 목회 안 가고 말지. 그럼 뭘 목회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 속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애굽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세상이라 그렇게 말하고 세상. 이 세상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을 우리는 사탄.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종노릇 했어요. 종노릇. 이거는 결국은 죽음이죠. 종으로 살다가 성경에 보니까 종은 주인이 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면은 주인이 책망을 받고 살인자로서 취급을 받는데 주인이 종을 얼마나 많이 때렸든지 간에 자기는 죽을 만큼 때렸는데 하루 종일 낑낑 앓다가 다음날 죽으면은 살인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대요. 성경에 보니까. 이 종은 완전한 주인의 재산 중에 일부의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양을
피를 바른 것으로 통해 가지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면서 분리시켜내죠. 분리. 야,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사탄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열어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근심 걱정에 눌려 살던 인간을 해방시켜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여기서 분리시켜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참 출애굽들을 제가 요즘 그 서대에서 그냥 주일날 오후에는 출애굽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쭉 하니 나오는데 애굽의 군인들이 뒤따라오죠. 애굽 군인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서 다니며 삼킬자를 찾듯이 내 수중에 있는 거는 마귀가 손도 안 돼요. 이거는 아직 너는 내 거야. 막 교회 다니든 말든지 그건 내버려 둬. 신경 안 쓰는데 이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 이제 죽었다 할 때에 이 앞에서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 중간을 막아버려요. 딱 막아가지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피로서 구원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 주님이 은혜로 막아주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이 홍해 바다를 이걸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면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세례 받으신 분들만 아멘. 여기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들어주도 못합니다.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를 받았다. 근데 홍해바다 딱 건너와가지고 얼마나 좋아해서 춤추고 그냥 미리암이 속어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물이. 야, 목말라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그러는데 모세야,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물 달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마라가 있어. 마라 쓴물이 있어. 사흘길을 가서 보니까 구원받았다고 좋아가지고 춤추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속어치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전부 다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사흘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 목마르다고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여기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앉아있는 것 같아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그랬거든요. 거기서는 은혜 받은 봉서 시효가 3일. 3일. 이게 왜 그래요? 이게 3일길 같거든요. 3일길. 김 목사님. 사모님 부지런히 사모들 세미나에 보내요. 그러면은 갔다 와서 일주일은 이렇게 안 끌거든요. 그래서 사모 세미나의 효력은 일주일. 끌거들만 하면 또 갔다 오세요. 제가 밥을 먹고 해야 다녀오세요. 일주일. 근데 이 나라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흘러가는데 3일 동안 목말랐으니까 얼마나 물이 그리웠어요. 제가 거기 있었으면은 옷 벗을 것 없이 그냥 물속에 뛰어들었을 것 같아요. 풍덩하고 물을 떠서 한순간 그냥 토할 수밖에 없는 아무 선물. 여기에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할 때 보여준 게 뭐예요? 나뭇가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더라. 아니 여기 구원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도 짜증내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그죠? 이 나뭇가지는 뭘까요? 주님의 십자가가 들어올 때에 쓴물 같은 인생이 단물로 바뀌어지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들어오면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다. 여기서 이제 단물을 마시고 난 뒤 가다 보니까 엘림이라는 동네에 도착을 하는데 엘림. 야, 여기는 12샘 샘이 있고 70종려나무가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장막을 쳤더라. 전체가 지금 다 말씀 좀 드리고 공개받아야 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12샘은 뭐예요? 내 속에서 이게 이제 샘이 그냥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이 광야의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터져 나오는 우리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우리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0주 종려나무는 이게 번영이고 이게 환희, 기쁨, 승리인데 여기에 잘 보세요. 왜 12이고 70일까? 이스라엘 12조상 애굽에 간 70년 그건 그만두고 자어떤 이렇게 돼가지고 엘림에서 장막을 치는데 이 주변에 장막을 치고 살았으니까 10편 1편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장막도 장소도 복 있는 사람은 앉을 자리 앉지 못할 자리는 안 간대요. 그래서 우리 주일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덮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위가 있는 버가목 교회, 요한계시록에 가서 버가목 교회는 거기에 사탄의 위, 사탄의 보좌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나 고생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동쪽으로 어디 뭐 집 짓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엘림의 축복을 받게 되면은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의 영이 덮으시는 축복의 장소가 된다. 근데 예수님들 가는 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죠? 예수쟁이 가가지고서 말만 가지고 떠들대는 바람에 거기 싸움만 일으키고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또 우르라는 곳에 갔는데 배고프다고 난리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내추라기도 주시더라. 근데 이 음식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음식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생활의 태도를 바꾼대요. 음식이. 그 무슨 말이냐면은 아프리카에 그 조금 무시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은 그 아프리카 종족들 있잖아요. 그 짐승의 생피를 마시는 종족이 있대요. 짐승의 생피를 마시는. 근데 그 종족은 굉장히 호전적이래요. 아주 싸우는 걸 좋아하고 그냥 막 죽이고. 그런데 어떤 종족은 또 채소만 좋아하는 종족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평화스럽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먹는 문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메추라기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내추럴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이 창조를 믿으니까 옛날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만나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새로운 것, 새 창조. 그러면 만나는 누구죠?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다.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신령한 주님의 만나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만나를,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에 고기 생각나고 애물에 가마솥겠대서 그 다음에 파, 마늘, 부추, 수박, 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먹고 싶다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렇게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게 먹고 싶다고 얘기했던 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잡족들, 좀 섞여 있는 무리들이 있었다. 잡족. 이 잡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니까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퍼져가지고 모세를 원망을 해요. 여기까지 잡족이라는 말이 이해되시면 아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나올 때에, 이때에 분리돼 나올 때에 여기 뒤섞여 나온 잡족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요 형의 바다를 건널 때도 요 잡족이 따라왔어요. 그럼 여러분 속에 한번 물어볼게요. 내 속에 잡족이 있다고 이해되시는 분만 아면? 아멘. 진짜요? 있어요? 그 잡족들 왜 들고 살아요? 성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지만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별수를 다하는데도 아직까지 내 속에 내추럴 같은 육체의 정력을 위한 파나 마늘이나 부추 같은 것을 요구하는 잡족이 있다고 이해되시는 아멘?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전체를 다 점령을 못하고 결국은 또 우상 섬기게 되고 망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잡족의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잡족, 김 목사님, 성도들 속에도 잡족 많아요. 근데 성도들 속에 잡족이 많이 있다. 이 잡족을 가진 잡족.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이놈아, 네 속에도 잡족이 있잖아. 이게 이제 이렇게 성경을 쭉 펼쳐놓고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디서 처리를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홍해 바다를 이게 성경에서 세례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물 가지고 침례가 되었던 양례가 되었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세례가 두 가지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 속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장사 지내는 것. 죽는 거에 죽는다. 예수님처럼 내가 장례식을 치렀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새 사람으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철저한 세례를 받을 때에 요 잡족까지 철저하게 죽어지는 세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도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했지만은 진짜 어렵대요. 교회 나오는데 세례 안 베풀 수도 없고,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하는 꼬라지 쳐다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김목사님 세례 베풀어야죠, 그죠? 그래 놓고 인간 되려나 보다 하고서 뭔가 조금 하는 것 같아서 직분 맡겨놓으면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게 인생인가? 이게 목회인가? 이제 다 끝나고 은퇴하고 나니까 생각이 조금씩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같이 아직까지 내 속에 들어있는 잡족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흐름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종례주일 앞두고 지난 주일에도 그랬는데,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지난 주일에는 제가 매여 있는, 뭐에 매여 있느냐? 죄에, 온갖 것에 다 매여 있잖아요. 그 매여 있는 상태에서는 그 줄에 있는 범위 안에서 밖에 전혀 딴 것을 움직이지 못하는, 오늘, 내일, 모레 이제 주일날은 풀어서 끌고 오느라. 어디에 끌려야 되느냐? 매여 있는 거 풀어놔가지고는요, 그거요, 죽어요. 쥐멋대로예요. 다시 거기서 풀어줬으면, 애굽에서 풀어줬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되는데, 이 끌려갈 때에 날 왜 이렇게 데리고 와요? 왜 이 고생 시켜요? 애굽에 가만히 두지 끌고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목마르게 만들고 먹을 거 제대로 안 주고.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게 완전한 죽음 속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의 이익, 편한 것, 그런 것 계속 그냥 생각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뭐 때문에 기도해요? 내 원하는 욕구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지는 않는가? 너무 주제가 무거워지니까 힘들죠. 어쨌든 이것이 잡족이 처리되지 않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더라. 이게 홍해바다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세례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하시면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는 내 소속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너는 내 것이라는 주님의 소속된 백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세례는 죽음과 삶이다. 이게 홍해바다,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홍해바다 그냥 갈라져 건넜다 그러니까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서 바다와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 분명하게 홍해바다를 세례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홍해바다를 가르는데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갈라져. 그러면 갈라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홍해바다에 갈라져. 그러면 갈라졌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까지 홍해바다를 쭉 끄니까 갈라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는데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다. 뭘 불게 하셨다고요? 동풍을 밤새도록.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만 분만 크게 쉬셔도 홍해바다 바짝 날라버릴 텐데 그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동풍으로 갈라지게 했는데 이 단순하게 태풍을 불어서 그 갈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섬하고 육지하고 거리가 한 1km, 직선거리로 따진다면 한 1km에서 1km 100m밖에 안 되는데 1km. 근데 지금 과학으로서 그 물을 가릴 수 있을까요? 태풍 분다고 그게 갈라져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단순하게 태풍이 아니라 이걸 세례라고 말할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세례는 우리 인간에게 죽고 사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경은 세례받는 자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렇게 바람이 불듯이 성령으로 뒤집어 놓으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옵소서. 성령이 가르셨다는 말씀에 성령이 그냥 단순하게 홍해바다를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둘러 나누셔서 그것을 세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듭난 사람은 뭐라고요?
새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에 성령이 바람 같은 강한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울 때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속임이 되잖아요. 속임이 되고 난 뒤에 아나니아가 들어와 가지고 그에게 기도할 때 뭐라 그러시느냐면은 길에서 너를 만나셨던 주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너에게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전혀 딴 세계가 보이는, 지금까지 보고 있던 어떤 그 사항이 이제는 자기의 심령이 성령으로 바뀌고 나니까 보는 가치관이 전혀 달라 보이는, 그전 같으면 저 여자 진짜 기똥차게 생겼네. 그러더니 바뀌고 나니까 저 여자 구원 받았을까? 세상 속에서 좋아하고 저렇게 나가는 꼬라지 쳐다보니까 지옥감이 생겼는데 전혀 달라 보이는,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것하고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서 새 사람 되고 난 뒤에 보는 것은 전혀 다르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바다를 나눈 것을 성경은 세례라고 말씀을 하더라. 이해되시면 나는 잘 한번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그냥 너무 비상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그냥, 저도 성경을 본다고 보는데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고, 홍해바다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를 보고 듣고, 그리고 내려와서 성경을 기록을 하시고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본 것을, 홍해바다를 본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게 세례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데 그 세례를 그냥 종교의식에 의해서 세례를 집행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잡족이 해결이 안 되고 세례를 통과를 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온전한 세례는 동풍,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온전한 세례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과거에 물세례 받은 것은 지나갔고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근데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게 날마다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잡종에게 자꾸 눌려요. 이게 잡종에게 눌리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겨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이 강하게 충만하고 또 충만해지도록 날마다 밥 한 끼 먹었다고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세 끼 꼬박꼬박 찾아 먹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삼시기가 돼가지고 집사람한테 혼나기도 하지만은 어떨 거예요? 저 양반 운명이 타고난 하나님이 정해진 것이니까 할 수 없고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성령이 갈라주실 때에 그때 나눔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눔의 역사. 그냥 홍해 바다만 나누어진 게 아니고 내가 나누어져야 되는데 이 나눔의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움직이는 곳에는 그 사람을 통곡을 시키든 변화를 시키든 뭘 하든지 간에 가장 근본적인 주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려고 지가 그 자리에 가려는 게 마귀잖아요. 근본적으로 성령이 불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려고 할 때에 가장 귀한 현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물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말에도 여러분 그 사람이 매일 잔소리를 다 해도 들어도 낫던 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말을 딱 던질 때에는 듣는 상대방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이제 섬에 그 5개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 이번 주일 지나고는 물이 안 빠져요. 근데 고난주간에 물 되게 빠지거든요. 그 미역도 뜯을 수 있고 턴나물도 뜯을 수 있고 조개는 못 해요. 고동도 잡을 수 있는데 고난주간에 놀러 오시라고 그러면 그것도 좀 그렇죠. 근데 놀러 오세요. 주님도 노는 거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제 그 건너편 송도라는 섬에 세 가구 사는데 이게 한 분이 이제 교회를 2주일째 나왔어요. 2주일째 나오셨는데 갔는데 그 양반은 말을 얼마나 남의 듣든지 말든지 자기 소리만 내요. 그런데 그날은 제 말을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를 나와가지고 세상에 설교를 밥 먹을 때 자기가 들은 설교를 리바이벌 하는데 내가 전한 거 핵심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처음 나온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지?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주일에도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자기 말만, 옆에 사람, 10사람, 20사람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 특징이 원래 그렇더만요. 그 동네 분들이 다 알아요. 자기 말만, 되는 소리든 안 되는 소리든 상관이 없이 자기 말만 하던 사람이, 야, 교회 나와서 그렇게 듣고 제가 말할 때 듣는다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나오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완전 한 1년도 더 된 것 같네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조개 좀 가져가세요. 가서 조개자루 이만큼 있는 거 그냥 반 이상 쑥 들어가지고 가져와 버렸어요. 주겠다는데 뭐 좋아하는 조개니까. 근데 집사님이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양반이요, 내한테 조개 줬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낮아버린데 천지가 개벽했대. 근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갈라주시며 홍해바다의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를 주님이 책임지시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움직임이 내 속에 계신 주님이 함께 움직이시는, 그래서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배가 고팠는지 아니면은 뭐 그 식당이 음식이 좋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음식을 먹을 때 너무 맛있게 드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이야 맛있다, 이야 진짜 맛있다 그랬더니 속에서 뭐라 그러느냐, 그래 참 맛있다 그지? 누가 말했지? 자기 혼자서 속으로 이야 진짜 맛있다 그랬는데 속에서 주님이 그래 맛있다 그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문 열면 내가 저기 들어가서 너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 입에 나오는 말이 주님이 전하는 말씀이라면은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성령을 통해서 갈라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갈라져야 하나님의 일에 제대로 동참하게 되더라. 물론 잘 보세요. 교회 일을 교회에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그러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들뿐만 아니라 70문도도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강타심이 있기 전에도 주님이 일하셨어요. 그죠?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전하고 병자도 고치고. 근데 그걸 가지고 주님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칭찬을 하시고 그러시면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고 가룟유다도 전도하라고 나갔지 않았겠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배신하고 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데 성령의 갈라짐이 분명하게 나타나니까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해 바다를 이것을 그냥 갈라졌다 생각지 말고 꼭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세례로 보자. 세례라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데, 이것이 오늘날 종교 의식화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그래서 어디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방언을 할 때에 성령 세례 받은 것에 어떤 증거로 방언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는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될 때에 교회에서 잔치를 열었대요. 아무리 성도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잔치를 하셨대요. 근데 오늘은 우리는 지금 무슨 귀신 따라 까먹는 소리 나가, 잠자리겠어. 이게 은사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동풍을 불게 하신 하나님께서 갈라져라 말씀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홍해바다 찌끄었으니까 그렇게 갈라진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어둠 가운데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가게 하셨는데, 이 나눔의 역사, 이 홍해바다 저쪽과 이쪽 죽음과 부활의 나눔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큰 영광이었지만 애굽의 백성들은 군인들 완전히 죽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났고, 갈라진 주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이 갈라진 홍해바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데, 홍해바다 갈라졌죠. 뭐. 목사님 선지서에 가보셨어요? 저는 갈 기회도 별로 없었지만 안 가봤는데, 시내산이 도대체 저쪽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아니면 이쪽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천당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6.1 전쟁이 언제 때에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점령을 했잖아요. 시나이 반도를 점령을 하고 자기들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찾으려고 시나이 반도를 바둑판처럼 쫙쫙 끄가지고 엄청나게 조사를 했대요. 근데 증거가 없어. 자기 조상들이 40년간 광야 그 시나이 반도에 머물렀더라면은 뭔가 증거가 있을 텐데,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6.1 전쟁 끝나고 어떻게 했어요? 야, 이집트 너 가져와. 돌려줘버렸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자기 조상들이 진짜 있었고 시내산이 거기고 모세가 거기서 율법을 받았던 장소가 확실했다면은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타났더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 안 돌려줘요. 돌려주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뭔가 다 드러나겠지만은 오늘은 다른 건 다 잊어버립시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홍해 바다는 갈라져야 돼. 나도 갈라져야 돼. 유괴사람, 명예사람 갈라져야 돼. 그리고 요 갈라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동풍이 불어왔는데 이걸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 그렇게 불어올 때에 내 속에 있는 잡종을 제거해 주옵소서. 이놈이 자꾸 뿌리를 뻗어요. 이놈이 자꾸 싹을 뻗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엉뚱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게 해결되면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일에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 번은 서야 되잖아요. 주님의 심판자들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 그때에 정말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깨어서 지금이 마지막 때, 구원은 단순하게 죄에서 건져놓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성령이 우리를 나누신다. 홍해바다 나누듯이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충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조선이 권사님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